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성산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주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찬양대 위에 한결같은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남은 생에 더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사 인도해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찬양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성산교회 창립 2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29년 전 한 가정에서 시작된 성산교회는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말씀 위에 세워지고 선교의 비전을 품고 세계를 향해 달려온 은혜의 발자취였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요,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우연히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29년의 이 긴 시간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교회가 세워지는 순간부터 부흥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큰 은혜고 큰 축복입니다. 개척할 때는 교회도 성도들도 힘든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물질도 어렵고 교회 성도들의 삶도 어렵고 그리고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 어느 교회든 이렇게 개척할 때 그렇게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면서 성도들의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부흥되면서 성도들의 삶도 복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은 하나의 지체요 한 몸이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산교회를 하나님은 하나로 보기 때문에 교회가 잘 되면, 교회가 부흥되면 그 지체들도 따라서 그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잘 되고 삶의 복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산교회는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1절 이하처럼 사도행전 5장 12절 이하처럼 날마다 구원받는 수를 더하게 하시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로 성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성산교회를 초대교회처럼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속해서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약이 있는 교회는 갑자기 생겨진 것이 아니고 구약 성전이 바로 모형으로 보여줬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신약교회 성전에 대한 모형으로 그림자로 미리서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신약교회는 구약의 성전과 같이 복의 통로요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이 구약의 성전이었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육적 성전이었지만 신약의 성전은 영적인 성전입니다. 우리 영적 성전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완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영생주로 작정된 교회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교회들이 돌아오게 되면 지체가 하나가 되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겠죠. 그래서 29주년을 맞는 성산교회가 영적인 성전인 교회의 요소들을 묵상하고 성경적 교회로 세워나감으로 풍성한 복을 받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파워포인트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좀 띄워주면 오늘 설교 제목이 영적인 성전인 교회의 요소와 복이라는 제목입니다. 교회의 요소가 있습니다. 요소란 말은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요소가 세워지게 되면 거기에 따른 복이 주어집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첫째, 성전의 의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의 의미. 최초의 성전은 건물로 완공된, 움직이지 않는 것을 성전이라고 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을 텐트, 성막,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성막을 세우고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겼죠. 이걸 광야 성전, 광야 성막, 그렇게 말합니다. 성막은 광야 40년간의 이스라엘 백성들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 안에 있으면, 성막 중심의 삶을 살면 더위에는 구름기둥으로, 추우면 불기둥으로, 목이 말리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배가 고프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불병과 정갈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의식주 모든 문제를 성막 중심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줬습니다. 성막을 떠나는 그 순간 더워서 죽고 추워서 죽고 정갈과 뱀에 물려서 죽고 아말렉 족속에게 패해서 죽게 되는, 그리고 굶어 죽게 되겠죠. 성막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죠. 성막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막에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통해 죄인들을 만나 주셨던, 즉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를 광야 성막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이 성막 전에 야곱의 성전이 있었는데, 이 야곱의 성전은 어떻게 세워졌냐? 바로 성경에 직접적으로 이 성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지만 야곱이 하나님 만난 장소인 베델에서 돌기둥을 세우고 예비한 기록이 창세기 28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은 바로 야곱이 환상, 즉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곳이 하늘의 문이구나,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하늘의 문.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장소, 그런 의미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했습니다. 즉 성전에서, 그래서 이곳이 성전이구나, 하나님의 집이구나, 베델이구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늘의 문, 하나님의 임재와 교통이 이루어지는 장소, 인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 이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그래서 베델이라는 이름을 지었죠. 그리고 하늘의 문이로다, 이래 17절에 나온 얘기입니다. 하늘 문이란 말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영적 통로라, 그 말입니다. 야곱이 본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며 하나님 뜻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구속사의 상징입니다. 이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될 것이다, 즉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게 사닥다리가 바로 누구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로 주신 거죠.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51절에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본 사닥다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하늘의 문 베델에서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성전이 이제는 정식적으로 건물이 세워지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1,000번제를 드린 곳입니다. 옆사람 깨워요. 이따 자라고 그러고 깨우세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은 고대에 지어졌기 때문에 전쟁으로 해서 파괴되어 현재는 남아있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고레스에서 해방받고 돌아와서 세웠던 그 성전이 스룹바벨. 지금 성전의 그 역사를, 성전의 변천사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레스 포로 귀한 칙령으로 돌아온 BC 537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건축된 솔로몬 성전의 기초에 다시 건축한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 다시 세웠지요. 총독 스룹바벨 중심이 되어서 성전을 재건했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에 비해 규모도 적고 볼품 없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라고 학개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헤롯 성전입니다. 이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이죠. 헤롯 왕이 스룹바벨 성전을 확장하여 지은 세 번째 예루살렘 건물의 성전이죠. 이 성전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파괴가 되고 일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통곡의 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솔로몬 행각이라는. 솔로몬 성전이 없어져서 파괴됐잖아요. 스룹바벨 성전이 나중에는 헤롯 성전으로 지어지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외곽 부분에 있었던 회랑, 기둥으로 지지된 복도 구조물을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그림에 나와 있는 이곳이, 이 그림을 보고 난 다음에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읽으면 그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이 어디냐? 그럼 이곳이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솔로몬 시대의 건축물이 아니라 헤롯 왕이 재건한 성전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사도들이 가르치거나 기적을 행하던 장소로 복음이 공개적으로 선포된 장소가 바로 솔로몬 행각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선포한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3절에 예수께서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솔로몬 행각에 걸리시니, 바로 315m 이렇게 우측에 쭉 이렇게 나오죠. 솔로몬 행각이라고. 예수께서 공적으로 가르치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드디어 메시아의 선포한 장소입니다. 유대인들과 메시아 논쟁이 벌어진 장소도 바로 이곳입니다. 많은 기적과 가르침이 일어났던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도 나은 사람인 베드로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거기에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는 이곳에 모이거늘. 사도행전 5장 12절에도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또 예수님 당시에 계속해서 이곳에 모여서 말씀을 전하고, 이곳에서 교제 나누고, 이곳에서 하나님 임재가 임하고, 이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 기적과 능력과 이적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서 구원받게 되고 이곳에서 복음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의 지혜와 영광을 상징하기 때문에 솔로몬 행각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붙은 행각에서 참 지혜자이신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것을 구속사적인 연속성이 드러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행각은 성전 공동체 중심의 복음의 확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복음이 선포돼서 전 세계 땅끝까지 증거가 된 것이 바로 솔로몬 행각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성전에서 모여서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들은 항상 성전 중심의 생활을 했죠. 솔로몬 행각은 복음이 유대 사회 속에서 시작되어 퍼져가는 기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에서 이 메시지를 메시아인 것을 선포함으로 해서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초대교회에서도 이곳에서 복음이 전파되므로 전 세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이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솔로몬 행각이라는 이곳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것이 성산교회입니다. 솔로몬 성전처럼, 스룹바벨 성전처럼 그렇게 화려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산 먹고 오르게 돼서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날마다 구원받은 수가 많아지는, 그래서 이곳에서 출발하여 전 세계에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성전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늘의 문이다. 아까 제가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 17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해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문, 예수님이죠. 죄인이 예수님 때문에 우습게 돼서 하나님 자녀 돼서 천국 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늘의 문입니다. 유일한 중보자,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의 문이다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누가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박국 2장 20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리고 이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시편 11편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에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하나님 만나는 곳이,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역대하 6장 2절 보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이다. 역대하 6장 2절 보니까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세상이 흩어져서 성전을 오지 못했지만 성전을 향해서 항상 예배드리고 기도하였던 곳이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전은 예배드리는 곳,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는 곳이라고 시편 138편 2절에 말합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일을 위해 높게 하셨네. 성전을 향하여, 성전에서는 예배드리는 곳,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성전은 어떤 곳이냐? 구약의 모형도죠. 성전이 복의 통로였습니다. 시편 128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은 교회지요. 교회에서 하나님은 복을 선포해 주신다. 그래서 이 구약에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거지요. 그 다음에 구약의 성전은 기도 응답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역대상 21장 26절로 27절에 보니까 다윗이 거기서 속도가 빨라요? 빨라요? 원래 빨라요.
다윗이 왜 제가 빠를까요? 준비를 너무 많이 해서 그래. 이게 하나만 원래 1시간씩 해야 되는데 제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또 2부 예배 때 행사가 너무 많아. 그 행사를 생각하려니까 뒤에서 막 이게 여기서 자꾸 뭔가 만들어서 이게 막 나와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게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목장 예배가 있고 목자를 세운 거예요. 다시 들으라고. 그러니까 불편할 거 없어. 다 이런 제가 말이 빠른 모든 시스템을 준비했으니까 지금 안 들리면은 목장 예배 때 목장 예배 안 들리면은 교제를 하세요.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 다음에 구약은 성전에서 영육간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곳으로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그리고 신약의 교회는 영적 성전입니다. 무슨 성전? 구약에는 모형도로 보여준 건 육적 성전이란 말은 성전이라고 한다면 신약의 교회는 영적 성전, 구원받은 성도들을 성도들이 모인 곳을 예배당 그래. 그래서 주님의 성전 지체들이 모여서 이런 건물 안에서 예배드리기죠.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당, 예배당 이렇게 불렀죠. 예배소서 2장에 나오죠. 너희는 사도들과 누구하고? 사도들과 그 다음에 누구예요?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오늘 본문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 모퉁이 돌이 되셨는지라. 그의 안에서 완공된 게 아니에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진행 중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교회의 기초는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터는 건물의 기초로 성경의 진리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구약과 신약 위에. 선지자 구약을 기록했죠. 사도 신약을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말씀 위에 세워져야 교회지. 말씀 즉 기록된 66권 위에 세워져야 된다. 기록된 말씀에 근거한 교회 곳이 아니면 그거는 성전이 영적 성전이 교회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해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모퉁이 돌 건물의 구조를 결정짓는 핵심 돌이죠. 즉 교회의 방향성과 안정성을 결정짓는 분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즉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그 말이죠. 뿐만 아니에요. 성경 66권에서 그리스도를 찾아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되고 그거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교회들이 서로 뭐하고 연결되고 그래서 성도 개개인은 하나의 건물의 일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어떤 많은 지체들이 하나의 한 몸으로 조화를 이룬 것처럼 다 개체들이 각 계획들이 다 다르지만 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21절이 그런 말이죠.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교회는 성전으로 자라가고 그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개개인이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고 거듭나서 주님의 자녀들이 되죠. 그걸 성경의 지체들이라. 지체들이 연합한 것을 하나의 몸, 주님은 머리고 우리의 몸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거듭난 적이 없으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신도지 지체의식이라든가 공동체의식이라든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든가 전혀 그럴 수는 없어요. 왜? 오히려 몸에 안 붙어 있으니까. 몸에 붙어 있으면 자기 지체들 자기 몸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주님의 한 피바다 한 몸이른 한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럼 성전을 어디서 세워야 되는가? 성전의 역사를 볼까요? 어디다 세워야 되냐? 아무 데나 세워지는 게 아니죠. 먼저 모리아 산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을 보세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어디에 세웠어요? 모리아. 그곳은, 자, 역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 여부 사람 오르날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산이 모리아산, 이 산에 갔다가 성경에는 시온산 그렇게 말합니다. 시온산, 모리아산에다가 성전을 세웠어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하나님을 드리라.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이삭에게 번제 쓸 나무를 지게 만들고, 그리고 3일길을 향해서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아들 대신 한 마리 양을 준비해 놓았던 산, 하나님의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산. 뭘 준비했느냐? 한 마리 이삭 대신 양을 준비해 놨다. 어디 올라가야 돼? 정상에 올라갔더니 모리아산 정상에.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하나님 드린 내용이 나오죠. 모리아산은 대속이 양이 있는 곳으로 여호와 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준비해 놓은 산. 이삭 대신,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는, 그래서 번제로 하나님을 드리게 되죠. 창세기 1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르기를,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하나님 모든 구속사를 이 모리아 산에서 준비해 놨다. 장소가 구약에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즉 대속의 어린 양이 있는 모리아 산이 여호와의 산입니다. 여호와의 산, 시온산, 이 모리아 산은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죄인을 대신해서 죄 없는 짐승이 희생을 당하는 그 장소였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리아산을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한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구속의 양이죠, 그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니라. 오늘날도 죄인을 대신할 대속의 어린 양이 있는 곳이 바로 성산, 성산이란 말은 구약의 시온산 같은 의미입니다. 거룩한 산, 성전이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받고 오르게 돼서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건물이지 성전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린 양의 대속 있는 곳에 성전을 세워라. 이 성전을 세운 거예요. 그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산은 나중에 아까 제가 읽었던 내용이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성전을 세웠다 그럽니다. 다윗의 나라가 크게 번성할 때 사단이 다윗을 격동시켜 인구조사를 하게 하죠. 인구조사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한 속전세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로 속전세를 내고 숫자를 세워야 되는데 속전세를 안 받고 그냥 다윗이 백성의 인구를 셉니다. 그래서 다시 교만하여 속전세를 받지 않고 인구조사를 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전염병으로 백성들이 한꺼번에 7만 명이 이곳에서 죽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참 신기하죠. 자범죄를 다윗이 질 때는 한 명 죽었는데 엄청난 구속사의 범죄를 했을 때는 7만 명을 죽였어요. 육적인 죄를 질 때는 징계를 당했는데 영적인 죄를 질 때는 아예 멸절을 시켜버리는 무섭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때의 구속의 은혜를 무시하고
나름대로 목회를 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저주의 죽음의 사자의 칼이 칼집에 다시 꽂혔더라. 저주가 끝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리아산, 시온산, 역대상 21장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며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번제와 화목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대속의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그 피를 보고 죽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저주의 칼을 거두고 하나님 다시 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곳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더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성전에서 구속의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것이 신앙의 기초가 아니에요. 이걸 후습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기초로 생각했다가는 정말로 정말 큰 그 형벌을 면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르난 타작마당은 다윗이 속죄받은 곳입니다. 제사받는 곳이. 이 모리아산은 이삭 대신 양의 속죄를 통하여 이삭이 살게 되죠. 하나님 준비한 이곳에도 마찬가지예요. 제사를 통해서 속죄받는 곳. 역대상 21장 26절로 28절에 그렇게 말하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뭘 쌓고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사자를 명하시면 저가 칼을 집에 꽂았더라. 교회이든 개인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저주의 칼을 딱 방향을 가리키면은 나라가 됐든 민족이 됐든 개인이 됐든 집단이 됐든 살 길이 없습니다. 저주의 칼이. 근데 저주가 어떻게 죄인이 죄를 짓고 저주를 받는데 어떻게 끝나는 거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때 다윗이 옆 사람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신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 그러죠. 다윗의 제사를 받으시고 속죄가 이루어진 곳, 오늘날 예수님의 속죄가 계속 이루어진 곳이 시원인 교회입니다. 끊임없이 교회는 복음이 선포돼야 되고 그 복음을 통하여 언제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고 그 복음을 통하여 자범죄가 해결돼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끊임없이 교회는 복음이 선포돼야지. 왜냐? 성전을 성막을 하나님 짓게 하는 일은 양 잡아서 제사를 드리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죄인이 죄를 지면 율법에 의해서 저주를 받으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제사를 이렇게 해가지고는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왜? 구원받아서도 자범죄 때문에 징계가 끝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포된 구속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영혼이 있는 곳이 시온산, 모리아산, 오르날의 타작마당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건물이고 인간들이 모여있는 갯돈 일주일에 한 번씩 부러 가는 곳이고 한 달 되면 또 갯돈 타고 뭐 그런 곳이지 교회는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가 멈추는 곳인데요. 어떻게 할 때? 화목제와 번제 하나님 태워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될 때 번제 죄사함 받을 거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화목제물이잖아요. 그래서 시온산은 어떤 곳이냐? 바로 세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입니다. 자, 모리아산, 오르날 타작마당,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곳.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전 건축하기 시작하니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곳이 모리아산 오르날 타작마당입니다. 그러니까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나중에 다윗이 오르날 타작마당을 사서 그곳에서 똑같은 장소예요. 그리고 그 장소를
솔로몬 왕 때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전이 세워진 산이 시온산입니다. 성전은 제사장이 제사를 통하여 속죄받게 해주는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에서 제사장이 하는 사역이 뭐냐?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 죽게 되므로 죄인이 의롭게 돼서 저주가 끝나게 해주게 하는 것. 지금 좀 적용하면 제사장은 이 양이 왜 죽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겠죠. 오늘날 얘기하면 우리가 구원 상담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알려주면 그걸 낚여로 받아들이면 저주가 끝나고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것이냐? 죄산 받게 해주는 것이야. 뭐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죄산 받게 해주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이 속죄받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죠. 그런 목회자는 복음을 증거하는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체험을 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구원의 확신과 계속해서 구원의 감격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성전에서 목회자,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시온의 성전처럼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보혈로 구원받은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곳은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응답해 주시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길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이곳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모리아산 오르는 타작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던 이곳이 바로 장차 신약에 와서 예수님 십자가 달린 골고다라는 곳입니다.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곳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삶 딱 지정해 놨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곳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셔서 이 놀라운 역사가 배후에 누군가가 개입하지 않고는 이런 역사는 일어나는 게 불가능한 건데, 수천 번 수만 번 전쟁에 나라가 빼앗기고 찾고 빼앗기고 찾고 한 나라가 뺏은 것이 아니라 수십 개의 나라들이 뺏고 뺏는 전쟁의 그 끝에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예수님 오시게 한 거지요. 그래서 2000년 전 이 모리아산에 예수님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과 사망을 해결해 주신 것이 바로 시온산 모리아산 오르는 타작마당 예루살렘의 성전. 놀라운 일이죠. 이것이 시온산,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의 죄악을 짊어지고 대신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구속을 이루셨던 산이죠. 그래서 영적 성전 교회를 영적 원리에 맞는 자리에 세워라. 영적 원리에 맞는 자리. 그럼 영적 원리에 맞지 않으면 이거는 교회가 될 수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 있는 교회를 택하라.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도시들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산들이 있었겠어요? 이스라엘 땅에. 그래서 항상 그곳에서 무슨 말이에요? 뭘 강조하자는 거예요? 복음을 지금 강조하자는 거죠. 무슨 말이냐? 이 서창동에만 교회가 20개 가까이 됩니다. 20개 가까이 되는 그 많은 교회, 아니 한국의 수만 개 교회 중에 네가 택할 교회는 어느 교회냐? 지금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너는 어느 교회에 다녀야 되는 거야? 율법주의, 신비주의, 은사주의, 축복만 선포하는 그런 곳에, 아무리 인문학 전하는 곳에, 아니면 복음이 선포돼서 네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교회를 선택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영적 원리에 맞는 교회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와 징계가 그치는 곳.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저주도 끝나서
징계가 끝나니까 뭐가 축복이 오는구나. 언제 문제가 해결되면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의 제사를 하나님 받아주시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죄 때문에 그 저주를 받고 징계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끝나니까 뭘로 주시는 거예요? 축복이. 그래서 영적으로 구원받고 저주가 끝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주는 그것을 영적 의지에 맞는 그 교회를 선택해라. 교회가 멀고 가까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만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예배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전 세계 흩어졌던 디아스포라가 일주일, 10일, 한 달 걸려서 걸어서 오든 말을 타고 오든 낙타를 타고 오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만이 하나님 받아주신 거죠. 그래서 교회의 요소입니다. 교회 요소. 성전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 교회 요소가 있는데 하나도 빠지면 안 된다는 건데, 첫째, 성전은,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건물을 세워놨는데 예배가 안 돼. 그럼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를 위한 모임이 성전이기 때문에. 왜 성막을, 왜 성전을, 왜 교회를 세웠냐, 예배당을 세웠냐? 예배 드리려고, 예배 받으시라고 하나님 거예요. 예배. 그런데 이단들이라든가 인본주의들은 예배를 무너뜨려 버려. 그런데 예배를 그냥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예배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11조 먼저 피하게 만들어. 그럼 11조가 피하면 교회가 운영이 안 돼. 운영이 안 되면 교회는 자동으로 무너져 버려. 흩어져 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 주님의 지체들이 모임의 공통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어떻게 해서도 11조를 폐기했다.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도, 11조 안 하는 교회로 간 것도 왜 그러냐? 이게 헌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주 사실 무서운 사단의 전략이죠. 11조만 하면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고 세계 선교를 하게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순서가 있어요. 예배를 위한 모임이 성전이고, 속죄를 받았는데 예배가 없으면 성계될 수 없어요. 이걸 갖다가 구원파라고 그런 거예요. 권신찬, 이유한, 박우소라든가 이단들은 예배가 없는 속죄의 복음만 전한다고 그렇게 생각해. 그것도 진정한 속죄의 복음이 아니고 율법을 폐기한 상태의 속죄지, 율법이 살아있는 그런 속죄가 아니에요. 율법이 폐기됨으로 구원받았다는 얘기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폐함으로 구원받았다고는 정통교회 성경적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죠. 자, 두 번째, 성전은 말씀이 나오는 곳입니다. 자 보세요. 이사야서 2장 3절에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요 우리가 거기를 행하리라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시온, 교회, 복음 있는 교회에서 말씀이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니라. 그래서 성전이 뭐예요? 성전으로서 두 번째가 말씀이 선포돼야 돼.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돼야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는 곳인데,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나의 주신 말씀으로 받고 믿고 적용하는 거죠. 말씀은 받는데 예배가 안 된다. 말씀은 내가 많이 하는데 예배가 안 된다. 이거는 성전이 아니에요. 요소 빠져서는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거죠. 성전은 속죄가 있는 거예요. 즉 죄사함의 복음이 있어야지 영적 성전입니다. 죄사함의 복음이 정확하게 제시돼야 되고, 그 복음을 듣고 죄사함 받고 의롭게 돼서 거듭난 적이 있었을 때 이것이 바로 성전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죄사함의 복음이 선포되고 죄인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백성이 있는 곳이 성전이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죄사함 받고 의롭게 돼서 구원받았다면 그 교회는 바로 성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모리아산이고 어른의 타작마당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되고 골고다의 언덕이 되고, 그리고 성산교회가 바로 그런 연결된 곳에서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백성이 없으면 성전이 없다. 만약에 수목교회가 60만 명 모여,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 그러면 그냥 광화문에 그냥 1000만 명 모인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모여 다니는 거야. 무슨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 없어. 내가 윤석전 거기 이단이라고 그랬더니 누가 나한테 눈을 부라리면서 째려봐. 그렇게 큰 교회고 CBS 방송 설교하신 목사님인데 목사님 거기를 이단이라고 그래. 이단이야. 율법주의, 신비주의, 행위주의자는 그거 구원이 아니지. 속죄가 있는 곳이어야 돼. 그 다음에 성전은 네 번째, 드림, 헌신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반드시 하나님 전에서 뭔가 드려지는 게 있어야 돼. 헌신이 있어야 돼. 나는 교회 다니는데 드림도 헌신도 없다. 그 사람은 교회 요소가 안 된 거예요. 안 되는 것이. 히브리서 8장 3절에도 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는 이름으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돼? 드릴 거.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데요. 그냥 썼는데 그렇지 않아도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뭐 헌신하고 뭐 섬기고 나 그 헌금하고 그런 거 싫어요. 그럼 교회에 아직 성전이 안 된 거예요. 요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부분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빼서 이기적인 아니 종교로 가지고 다니는 것이지 이건 내 영적 가정이라고 생각지 않는 것이. 영적인 가족들인데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것은 진짜 위험한 신앙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말씀을 많이 안다고 그래서 요소에 끼워 맞추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좋아하는 것만 빼먹으면 안 되지. 다음에 다섯 번째, 성전은 기도 응답을 받는 곳입니다. 주의 전에서 역대상 21장 26절 보니까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번제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관계 회복돼서 하나님 감사의 제사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들을 부르되어 응답하시고 그 제사를 받으심으로 응답하셨어요. 여섯 번째, 아주 중요하죠. 예배를 하나님 받았어요. 왜 받았냐? 최문제 해결됐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끝나서? 징계가 끝나서. 그러니까 저주를 그치게 하고 축복을 선포하고 축복받는 것이죠. 아, 교회는 복받는 곳이구나. 영적인 복, 삶의 복. 왜? 원죄 문제 해결돼서 사망 문제 끝나고 내세 구원의 문제 해결돼서 이제 속사람이 해결됐어. 근데 육신이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지어 연약해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죄를 짓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주가 임해, 즉 징계가 임하잖아요.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제사를 드려서 저주 끝나니까 뭘 줘? 복을 주는. 아,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역대하 6장 24절 26절에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30주년 내년 30주년 이대로 내년에 또 할 거니까 적지 말고요. 1년에 한 번씩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그렇잖아요. 그래 교회 성도를 선택할 때 내가 어느 교회를 선택해야 되냐? 왜? 기준이 없으니 기준은 모르니까. 그 요즘도 왜 내년 또 해야 되냐? 여러분은 그렇지만 내년 또 새로운 사람이 또 몇백 명 되잖아요. 그 사람 어떡할 거야 그럼? 그냥 가까운 교회에 그냥 이사와서 와버리고 또 가정에서 오고 그 교회 요소도 기준이 자기가 기준을 정할 수가 없어. 기준 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니까 1년에 몇 번씩 해야 돼? 최하 한 번은 해줘야지. 그죠? 하지마. 여러분들은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딱 가지고 와 내 교회 그러는데 이 썬데이 크리스찬들은 몰라. 기준이 없으니까 봐 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기준 멀리 와서도 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알려줘야지. 아, 이게 교회라고 건물 세워졌다 무조건 다니는 게 아니구나 이게. 아, 이런 요소가 있어야지 교회구나. 그럼 난 지금까지 교회를 안 다녔구나. 그래서 오늘도 난 교회 다녀야지. 어느 교회? 성산교회. 그걸 등록하는 거지. 그러잖아요. 이거 유튜브에 많이 올려놓고 세계 이 교회마다 성도 다 듣게 해야 되거든 원래는. 진짜 숨 꽉 이제 정말 꼼짝 못하도록. 그리고 복음 없는 교회는 교회가 망해지도록 막 해버려야 되는데 이건 모르니까 교회가 안 망해. 이게 기적이야 진짜. 이건 알려주면 바로 망하거든 사실은 교회가. 금방 망하거든. 근데 모르니까 교인들이 모르니까 망할 수가 있어야지. 내가 영어를 배울 때 학원에 갔더니 영어 해보세요. 내가 발음이 좋으면 내가 등록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등록하면 알려줄게 그래. 등록하면 지금 간단하게 인사말 몇 마디만 해주세요. 아니 등록하면 알려주세요.
근데 그거 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등록금 알려준다 해도 또 그거 가서 또 그러다가 한 달, 두 달 배우다가 발음이 안 되고 또 나오고 그렇게 계속 되는 거거든요. 이게 돌고 돌아가지고 나오잖아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주께 범죄 적국 앞에 피하게 되므로 주께 돌아와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저는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주의를 사시고 그와 열정에 주신 땅으로 돌아가옵소서.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주에서 떠나거든. 뭘로 바뀌는 거예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네 번째, 성전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풍성의 복을 주신다. 그래서 내가 서론을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적으로 교인들이 시작했다가 교회가 부흥되면서 성도들의 가정도 삶도 부흥시켜 주신다. 그래서 교회의 성장에 따라 성도들의 삶도 복을 주시는 거죠. 이렇게 첫째, 하나님의 집을 세우면 우리 집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 참 놀라운 일.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 내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7절 12절에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한 이건 오후 예배 때 하겠습니다. 복 받는 거는 오후 예배 때 진지하게 한 짓씩 찾아가면서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그런데 오후 예배 안 나오면 복 못 받아야지. 예, 그래서 오후에는 꼼짝없이 이제 왜냐 행사가 오늘 내가 2부 예배 때 행사가 너무 많이 있어서 그 행사를 진행하려면은 이거 가자면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또 이거 지금 좀 35분인데 이거 해버리면 10시 넘어가면 여러분 또 촬영 운행은 또 곤란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준비한 29주년 항상 날 지키고
주께서 사랑하신 성산교회를 사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이곳까지 오게 해주셨사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만난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곁으로 인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29주년을 맞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믿음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님 기억하사 마음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삶의 복을 받아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고 구원된 영혼들이 하나님 섬기는 그곳에 지속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삶의 복도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 새로 등록한 귀한 딸이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믿음의 발걸음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어지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마다 시온의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범사에 복을 내려 주심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이 여기 29주년을 맞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 위에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